할렐루야. 8.15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이 치안 시설이 턱없이 많이 부족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무법천지 시대에 백범 김구 선생에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잡으려면 경찰서를 많이 세워야 된다라고 옆에서 조언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듣자마자 백범 김구 선생이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훨씬 낫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속에 당시 한국 교회의 위상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단 한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 정말 적었어요. 교인 수 정말 작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던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위상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작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개신교 신뢰도가 코로나 이후에 신뢰도가 나빠졌다라고 하는 이 설문이 63%,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6, 7명은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기독교인들의 신뢰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좀 창피한데 그 다음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종교를 비교했습니다. 불교, 그 다음 천주교, 우리 기독교인데 불교는요 이미지가 온화하다, 따뜻하다, 절제의 미가 있다. 그렇다면 천주교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그리고 윤리적이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요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하게 추락해버렸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교인 수와 교회 수는 많지 않았지만 영향력이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 위상이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 종교사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로드십, 다시 말해 교회의 주인됨의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과연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과연 누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움직여가고 있느냐에서 빚어진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여기 오늘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들께 자, 우리 갈보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면 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다 10분이면 다 10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빚어졌을 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소위 목소리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누어지는 걸 제가 목격을 하면서 참 이 교회의 주인의 문제,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너무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 다시 말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는 내가 친히 세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담임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창립한 창립자도 아니요, 그 다음 평신도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갈보리 교회 영원한 그리고 진정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구절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내 교회. 여러분 한번 한 주간 사시면서 내 교회. 이거 묵상해 보십시오. 짧아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내 교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고용인입니다. 고용주 되신 주님께서 분명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고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게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주종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용하신 주님이 왜 우리를 고용하셨는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고용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은 어떠한 뜻과 목적과 꿈을 가지고 37년 전에 우리 갈보리 교회를 세우셨냐 이 말입니다. 대체 우리 갈보리 재단을 창립하신 우리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시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달려가고 지향해야 될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청사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죠. 내 교회를 세운다. 이 사실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그 청사진이 정말 우리의 뼛속 깊숙한 곳에 각인이 되어서 그냥 눌러도, 그냥 툭툭 찌르고 눌러도 바로 우리 주님의 이 그림이, 청사진이 튀어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이 참 바쁘게 사셨어요. 얼마나 바쁘셨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고 잠잘 시간도 없으실 만큼 정말 바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행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딱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 정말 온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쌓아놓기, 책으로 그냥 쌓아놓아도 적을 만큼의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3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다 같이 3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온 사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연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셨다. 다시 말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병을 고치신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신 사역이다. 한번 다시 시작.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신 사역.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을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신 생명 사역이다. 다시 말해,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몰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이 오셨는데, 그 사역이 뭐냐?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신 생명 사역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천국 복음으로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거, 살려낸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님의 제자로 키우고 성장시키신 거, 또 하나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친히 주님이 고쳐주신 것. 우리 주님은 가장 이 일을 중요하게 보셨고 그 일에 집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주님께 고용된 종들로서 우리 역시 마땅히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로 믿고 순종해 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변모되고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한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일까요? 건물이 멋지고 큰 교회예요? 교회 예산이 풍족하고 교인들이 밀려오는 교회?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교회에 오기만 하면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던 자가 진리, 천국 복음으로 살아나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뭐가 진리인지를 몰랐던 사람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와 말씀으로 굳게 서요. 그래서 결국은 온 교회가, 온 교인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그 교회야말로 가장 위대한 교회요, 가장 위대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요 금주에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많이 여러모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주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제 90이 가까운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가서 그분을 제가 세례식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젊어서부터 완고하셨고 이 교회를 절대 반대하셨던 분인데, 순한 양처럼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세례 받겠다 하셔서 제가 직접 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어르신이요 그냥 자리에 앉아 못 계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교육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식을 베푸는 그 시간까지, 특별히 세례 베풀 때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순한 양으로 겸손하게 받는 장면에 제가 큰 감동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날 모든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수많은 가족들이 참여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를 맞이하기 전에 고넬료의 가족들을 다 불러 제끼잖아요. 다 부른 것처럼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참여했던 게 또 하나 감동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울어요. 계속 눈물을 쉼없이 흘러요. 계속해서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분의 막내 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몇십 년 동안을 아빠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이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아빠만큼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또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게 너무도 안타깝고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것만 아버지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너무 괴로워서 작정 기도도 또 금식도 새벽도 철야로 날마다 시간마다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세례식을 베풀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분들의 얼굴을 보는데 천사의 얼굴이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축제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가정으로 느껴지든지,
얼마나 위대한 가정으로 느껴지든지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가장 위대하고 큰 위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느 성도가 가장 위대하고 큰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온 교회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사역에 몰두하고 헌신할 때 그 교회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고 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교회, 우리 주님이 지향하시고 꿈꾸셨던 그 교회를 두루 찾고 찾으사 천하보다 귀한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을 마음껏 우리 재단에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될 심판받을 인생이라고 한다면 가장 가치롭고 남을 만한 그 일에 우리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교회 창립주의를 지키는 우리 갈보리를 세우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을 쏟고 가장 온심을 쏟으셨던 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생명사역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며 투신하며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 왼쪽에 보면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자, 플래카드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여러 교회 중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전락하는 거 전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복음으로 한 영혼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고 제자로 키워내고 그의 육신의 혹은 영적인 병과 습관을 고쳐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생명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생명사역, 생명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자,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거기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치고 살리고 키워내셨다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런 단어들인데 이 단어가 우리 주님께만 쓰여집니다. 이 뜻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애끓는 마음, 단장의 고통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큰 긍휼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다. 자,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면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함께 아파하다.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대로 짊어진 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들을 향해 주님의 애끓는 심장이 달려갔다는 것이요, 저 무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이 시린 가슴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누굴 만나더라도 스프랑거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애끓는 심장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긍휼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병자들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가 되지만 그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심리적인 질병도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서기관들과 달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 가르침에 충만한 하나님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에 압도되어 변화되었다, 이 말인 것이죠. 저는 오늘 창립주의를 지키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고 키워내고 고치는 이 사역에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헌신하며 지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플러스 그것만으로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품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전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갔다가 교인들하고 이제 교회 버스로 타고 이제 교회 도착을 해서 교인들이 내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내리고 있는 교인들을 보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애달고 가슴이 시리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연민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가난한 분들이 아닌데 제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제 가슴이 그냥 어떻게 그냥 견디지를 못할 정도로 안쓰럽고 안타깝고 민망스러운 거예요. 가슴이 시리다는 표현이 날 정도로 저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솟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비결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재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꾸로 알죠. 그런데 스승이 제대로 똑바로 준비가 되면 반드시 스승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비슷한 속담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갈보리 교회가 주님이 마음 쏟으셨던, 가장 최관심 우선순위로 쏟으셨던 생명 살리기에 집중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 놓고 우리 재단에 주님의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을 맡겨 주시려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불,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영혼 사랑의 불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 주님은 이 불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근데 이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불 지르러 오셨는데 어떤 불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말라 할 그 불, 한 영혼을 향한 긍휼과 뜨거움의 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주시러 왔고 이미 불을 질러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 뭐냐?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바랄 것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불 붙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성령의 불로, 한 영혼 사랑의 불로, 주님 그 사랑 마음의 불로 불 붙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을 뜨겁게 사모하여 성령의 불로,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의 불로 모든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37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안타까움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천에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저 불쌍한 양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으로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적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한을 품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금 지천에 곡식은 널브러져 있는데 거둘 추수할 일꾼들이 없으니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할까? 우리 주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 주님의 이 한을 풀어드려야 될까요? 누가 우리 주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히 외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가서 거두어야 될 곡식은 누굴까? 내가 가서 추수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예배하는 중에 주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불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이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갈보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을 심령이 살아나고 일꾼으로 키워지고 질병과 모든 영적인 질병이 퇴치되고 자유케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주님 주시는 그 불을 받아 생명 살리는 그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